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가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입에 부딪히리에 잘 지은 정도로 능히 용치 못하였거니와 덮고 행치 않은 자는 주초 위에 흙 위에 지으신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기에 그 모리에 지은 집이 부딪히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너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안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요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면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풀려요. 뭘 하는지 다음 거 해야지. 성도는 다시 태어납니다. 남자 성도는 다시 태어나면 맞죠. 여기서 이건 아니에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누구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의 발상이에요. 니고데모의 한계입니다. 그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 하는 것은 주님의 주님의 요소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요소를 함유한 채 주님의 요건이 함유한 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요소는 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어요. 최후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최후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다음에 끝났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그 스케줄이 끝나버렸어요.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끝났다는 말은 이 기쁜 말인데요. 빠른 걸 하나 세야 되겠다. 할 수 없다. 저는 추가할 게 없다. 더 보태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끝났다고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세상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로 모든 판정은 다 종결되어 버립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저리가 나는 세상 너희들 바치는 것은 싫어. 다 그런 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내보내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건 끝났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오심으로 드디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담의 후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체가, 저 관계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한다면 오신 예수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더 추가할 게 없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요소를 갖고 다시 태어나니까 이게 뭐냐면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인간성이 훌륭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주님의 요소가 되어 있어요. 주님의 요소. 주님의 요소라 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말씀에 남긴 요소가 그냥 그 옛날 언약 같으면, 옛날 모세 언약 같으면 우리 코앞에 와서 수dob이 되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몸이 있는데, 이 죄된 몸이 있는데 말씀이 여기서 수dob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와서 이 안에 들어가버려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몸 들어오고 주청하는 것은 옛 언약이고 확 이 안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얘가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게 무슨 원리냐 하면 함께하는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원리는 함께 원리 하는 예를 들게 되면 3 나누기 또 수학 또 나오면 6 더하기 3 3 나누기 6 더하기 3은 이거는 3가 2분의 1 돼요. 맞잖아요. 네? 맞죠? 그런데 요거 갈로를 해버려요. 그러면 요거 갈로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9하고 3을 풀어, 3을 풀어 나오면 이건 뭐냐면 3분의 1이 되죠. 3분의 1. 요 갈로 있잖아요, 갈로. 요걸 가지고 뭐냐 하면 대신 하십니다. 대신. 주께서 십자가로 홀로 한 게 십자가 안에다가 십자가를 확장시킵니다. 자신의 의로움에다가 자신의 말씀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신의 완성된 말씀 안에 말씀이 완성되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데 요 말씀의 요소가 들어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이걸 가지고 로마서 입장에서 이걸 뭐냐 하면 세례다. 세례 함께 하는 세례의 예가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뭐냐면 물세례예요. 물세례. 지금 물 뿌리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에 들어가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고 들어와. 이거 그 유명한 말이에요. 들어와. 네 거기서 있지 말고 들어와. 어제 세례 주는 이 당사자 나한테 들어오라고. 이게 물세례예요. 내가 물 안에 있고 너는 물 속에 내가 있는 내 안에 합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단강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열리면서 그 누가 그냥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함께 있거든요. 들어와. 예수님 있는 곳에 들어와. 아무 가상 없지요. 아직까지 성령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게 성령이 왔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면 더 이상 버틸 게 예수님 하신 거 외에 딴 게 버틸 게 없다는 걸 아는 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담의 요소가 각 사람마다 다 있는데요. 아담의 요소가 각 사람 다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나이. 우리가 오늘 성경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 나이가 있다는 거. 이거는 아담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있다는 말은 곧 죽는다는 뜻이에요. 연세 말하면 죄송합니다. 연세가 있다는 말은 어차피 돌아가신다. 죽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영생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 나이가 어땠어? 이게 영생이거든요. 나이를 묻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고민 가운데 물었어요. 목사님 설교는 어른들한테는 잘 이해되는데 어린아이한테도 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해요. 특히 애기 있는 엄마들은. 그럴 때 이게 모든 어린아이든 어리든 그들에게는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이 무섭습니다. 죽음이 무서운데 죽음에 직면했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점이에요.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나이가 3살이든 4살이든. 어린애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지는 걸 죽음으로 느낍니다. 엄마가 장에 간다든지, 엄마가 다른 방에 간다든지, 엄마가 화장실에 가면 애가 울기 시작해요. 왜 우는지, 뭔가, 갈로 있잖아요, 갈로. 함께. 6 더하기 3, 이것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함께 있는 자가 없을 때, 함께 있으면 어린애는 생명을 느끼고, 함께 없으면 홀로 있을 때는 죽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포로한 본성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도 나 믿으러 가야라.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지식을 알아란 말이 아니고 지금 나는 너를 홀로 그냥 혼자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나왔잖아. 세상 끝날까지 너를 함께 두지 않겠다. 너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갈로를 생각해보면, 이 육당의 갈로를 생각해보면 자꾸 인간들은 자기가 3이라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 내가 잘해서 복받은 일을 자꾸 3만 생각하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요소를 확인하라고 일어난 일로 생각 못했느냐? 이걸 우리에게 되묻지요. 주님 함께 계신 분 때문에 그분을 겨냥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나는 우리는 오해하기를 내 겨냥해서 일어난 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보면 모리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예, 맞죠? 그리고 같은 뜻으로 바위에 지은 집은 또는 여기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안 무너지죠. 그러면 무너진다, 그 다음에 안 무너진다, 이것을 우리 보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를 몽땅 다 예수님 본인이 가져가요. 오늘 강의 끝났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 무너짐을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고 내 말 들었지? 나 간다 아이 하고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말씀 던져놓고 그 다음에 곧장 어디로 가십니까? 죽으러 가시잖아요. 무너지러 간다고요. 무너지면 죄도 없으면서 죄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 짝 나고 이 꼴 난다는 걸 보여주면서 십자가로 가잖아요. 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지는 부활이죠. 무너지는 십자가잖아요. 저주받았으니까 이 저주를 예수님한테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가져가면 모든 인간은 안 무너진다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 무너지게 되려면 무너짐을 예수님이 가져가기 때문에 안 무너짐은 무너진다 그 이후에 나타날 게 안 무너짐이에요. 무너진다를 극복하는 힘에 의해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것은 말씀 완성했기 때문에 다 이뤘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고, 무너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안 짓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해서 안 무너졌잖아요. 결국에 안 무너졌잖아요. 이게 주님 혼자만이 즐기기 위해서 안 무너졌습니까? 주님 자신만이 구원받기 안 무너졌습니까? 여기 갈로 있잖아요. 갈로. 우리가 뜻하는 것은 예수님의 요소로서 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요소로서. 결국 이 말은 뭐냐? 마지막 때에 오심으로 끝났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게 매일같이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나이들이 있으니까 서서히 진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70을 밟으면 나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제일 연세가 제일 작으신 분도 좀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불물이에요. 연세가 많아요. 연세가 나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본문 말씀 듣고 이 본문 말씀을 이미 성령 받은 사람 같으면 주께서 이 무너지는 절차를 겪어야 무너짐이 비로소 나에게 실효성 있게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 무너지는 말씀도 복음에 해당된다. 사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너진다 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든 인간이에요. 국내 다닐 때 어른 세계에서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신기했냐 하면, 그 학교가 국민학교 마치고 학교하고 난 뒤에 학생들 다 가고 난 뒤에 밤 되잖아요. 밤 되면 그 복도에 학생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애들은 뭐냐면 그 복도에 누가 사느냐? 귀신들이 나타나요. 여고 괴담. 괴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전제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웠던 것은 학교 소사입니다. 소사 할아버지. 도대체 우리는 다 무서워서 밤중에, 옛날 학교 밤중에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면 저저저 온전히 전부 다 삐걱거리는 소리 때문에
삐걱거리죠. 유창은 뭐 이렇게 KCC도 안 해가지고 무슨 바로 틀렸죠. 그러니까 뭐 상고 뜨는 새 나죠. 그런데 그 소사 할아버지는 새벽 3시와 2시 간에 용감에 갈 때 그 왜 소사하자 할아버지는 귀신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답을 알아요.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어린애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소사 할아버지는 소사가 뭔지 알아요? 계약직 직원. 그들이 한 직원. 그 소사 할아버지는 무섭지 않은 이유가 본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만큼 살았어요. 네. 다 인생 다 했었어요. 무서워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 소사 할아버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그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뭘 무서워하느냐? 돈을 무서워하세요. 돈. 네, 이거 잘리면 우리 손자 용돈 없다. 연금도 변필지 않은데 이거 없으면 우리 할머니한테 씹고 사서 된다. 버텨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 살게 되면 삐걱거리는 그런 거물 소리가 여보 계단이 무서운 게 아니고 통장에 돈 남은 무서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귀신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가 아니고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소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듣고 나를 주여주 하지 마라, 내 말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니까 인간은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 안 무너지려고 내가 다시 무너진 나를 양 어깨에 매가지고 말씀을 지켜가지고 우시샤 해가지고 이 주저앉는 나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안 무너진 집이 아니고 그저 보수공사예요. 땜질 고친데 또 고치고 고친데 또 고치나는데 또 무너지고 무너졌다고 또 고치고 이거 하나 회개하면 저거 회개하면 또 생기고 이거 회개하면 이거 땜질하면 저거 또 생기고 이래놓고 성원을 했다고. 인간은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의 그 원초적 그 흔적이요. 범죄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말씀에 위반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요소가 인간의 육신에 그대로 박혀버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그게 아담의 요소가 인간 속에 박혀서 인간으로 하여금 안 무너져야 칠 수 없도록 만드는 아담의 흔적들이 이미 태어나면서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회사를.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얘기 놓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언젠가 그 수요설 때 그런 얘기했죠. 하늘에 불덩어리 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기에 나오거든요. 욥기에 하나님이 욥 보고 하나 욥아 하늘에 별 떠 있는 게 있으니까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냐? 인간은 자기 부축해가 자기 무너진 자기를 일으키려 갖고 거기에만 신경 썼을 뿐이지 하늘에 그 불덩이 있다. 그 불이 왜 하늘에 왜 있어요? 왜 하늘에 불이 왜 있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물었는데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아, 하늘에 불이 왜 있습니까? 불이 굳이 하늘에 그 불덩어리 해지 태양이죠. 태양 별이잖아요. 태양이 왜 하늘에 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몰라요. 욥도 몰랐어요. 욥이 언제 하늘에 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는 이유를 알았냐 하면 본인이 무너질 때.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는 처음 하나님의 스케줄, 프로젝트, 계획과 이게 축이 안 맞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저 별과 달은 나와 같이 않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저 별과 달과 같이 않으면서도 우리는 달과 별을 해석했고, 예, 과학적으로 따졌던 거예요. 따질 주제도 못 되면서, 따질 잽도 못 되면서, 별이 어떠니 달이 어떠니 로켓으로 며칠을 가다 따지는 거예요. 딱 여기서 보면 나중에 요 몇 개 하나님께 찾아오는데요. 오늘날 성도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잖아요. 성령이 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성령이 오고 난 뒤에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제가 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구름이 있습니다. 예. 구름이 있는데 구름에서 뭐가 오냐면 비가 오죠. 예. 구름에서 비가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 아이디어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떠지는 비를 안 맞는 방법은 우산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를 안 맞는 방법은 뭡니까? 안 맞는 방법은 비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면 되잖아. 그래 비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속도가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중력 가속도를 합니다. 또 슬슬 또 씩 나옵니다. 9.8 m/s. 1초 되면 9.8m 내려오고 2초 되면 19.6m 내려오고 물방울 하나가 요거 떨어지게 빨리 싹 지나가면 되죠. 신약에 와서 성도가 말씀 지키는 방법은 저주스러운 이 세계에서 이것을 내가 멀쩡하게 수직으로 서서 지킬 생각하지 말고 엎드려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지나가면 돼요. 이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 함께 갈로라 했으니까 함께 있는 주님이 위에서 노는 저주를 전부 다 커버해 주시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한 차례 이 세상을 다녀가셨잖아요. 다녀가서 어떤 비결을 배웠냐 하면은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지지 않는 방법을 이 비결을 주님이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 있으니까 아까 갈로 생각하죠. 갈로 수학에서 갈로라 하는 것은 요거부터 먼저 푼다고요. 3 나누기 6 더하기 3 했을 때 요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를 하면 2개 3분의 1 나온다 했죠. 요 갈로 주님과 함께 계실 때에 주님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죄된 경험을 다 경험하시고 가실 때 자기 백성과 함께 이 저주받은 것을 다녀가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묶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 저주가 도달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말씀의 저주가 도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갈 때 멀쩡하게 스스 가지 말고 기어가라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여기 경상도 말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경상도 말인데 경상도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사람 아기 힘들어요. 수구리 뭔 뜻인지 아시죠? 그 사람 경상도 살았잖아요. 경상도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수구리 안 살았구나. 고개 숙여 수구리 이미 무너진 채로 살아요. 무너진 채로 안 무너지려고 자기를 부추하지 말고 뭐 7번 넘으면 8번 해야지 그러지 말고 7번 넘어지면 또 8번 일어서면 또 넘어져요. 아예 납작 엎드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그 작은 일 하나도 날 위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요소와 관련돼서 함께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그리가 되게 되면 그걸 이제 농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농구나 축구할 때 하는 사람이 이걸 자세를 낮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자세를 낮춘다. 농구할 때 서장훈이한테 물어보세요. 자세를 낮춰서 하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면 뭐가 보이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 광경이 보입니다. 매트리스 영화의 장면이 뭐냐면 숫자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막 내려와요. 좀 숫자가 막 내려오죠. 여러분들이 007 영화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동성이 영화에 딱 보게 되면 한바탕 007이 위기에서 딱 멋있게 탈출하고 난 뒤에 음악이 단단단 그 다음에 참 그 노래 007 영화 나오면서 눈꺼풀이 되네. 눈꺼풀이 눈동자에 있는데 007이 있다가 폼나게 권총을 이쪽으로 하나 팍 쏘게 되면 예, 보고 있는 시선이 그만 통에 맞아 놓아야. 그래서 핏물을 머금고 눈이 쫙 내려가면서 007가 숫자가 딱 뜨면서 그 다음부터는 음악 나오고 뭐 헤엄 속에 여자들이 헤엄치는 거 이래 장면 나오잖아요. 눈꺼풀이 내려앉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려앉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신구약입니다. 이스라엘 가정도 내려앉고 사회도 내려앉고 국가도 내려앉고 주변의 모든 것도 내려앉아요. 국가, 내 밭에서 올라오는 내 짐승이 그것들이 차례차례로 다 무너집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금 심상이 결국은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에 얻어맞아가지고 그 신상이 자세가 흐트러져가지고 진흙과 철로 되어 있던 마지막 그 발 놓는 지짐이 태산에 맞아서 와장창 다 무너지면서 거기에 뭐가 하셔야 되냐, 때렸던 돌멩이가 태산을 이루어서 새로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필히 뭐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은 예, 그 매트리스 영화에 나오는 첫 장면처럼 숫자들이 전부 다 위에서 아래로 쭉 다 떨어져야 되죠. 모든 것이. 예. 무너지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모든 것이 그게. 근데 이스라엘도 무너지고요. 구약에. 가정도 무너지고요. 교회도 무너집니다. 특히 엘리사, 엘리야 같은 경우에 엘리사, 엘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자체가 무너질 때 곱게 안 무너집니다.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이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오늘은 너 아기 내놔라. 너희들 네 아기 잡자. 그래서 약속대로 어떤 아줌마가 자기 아들 잡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내가 약속대로 안 해주고 자기 아들을 안 내려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송 그 표제가 돼가지고 소송의 내용이 돼가지고 임금한테 고소를 합니다. 지 차례 자기 애 안 놓는데 어떻게 강제로 좀 애 뺏어가지고 우리 양식되게 해달라고 소송하고 걸고 있습니다. 비참하죠. 처참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 소사 이야기했듯이 이게 귀신 다 되면 그것조차도 그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되거든요. 이 세상에 다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니까 그리고 무너진다는 그 이유가 이 나이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소로서 매일 나이를 먹으니까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특히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무너지는 걸 뭐로서 무너지냐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또 성경 공부하지, 성경이 좀 어렵게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쉬운데 이렇게 됐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건축하는 이유가 안 무너지려고 건축하잖아요. 안 무너지려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좋으니까 내가 빨리 문장을 연결해 볼게요. 집. 안 무너지려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안 무너진다는 것은 그 안에
자아를 고의 시켜 내려고 하기 때문에 집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안 다치게 하려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장막집이 무너져 버리면 뭐 자아도 같이 무너지죠. 근데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장막집을 뭐냐, 우리의 뭘 보면 우리의 육신으로 가요. 이 말은 무너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 근데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뭘 배우냐 하면은 안 무너지는 집, 안 무너지는 집 있는데, 자,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안 무너지는 집이요, 유형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 무너지는 집.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안 무너지는 집을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해요. 본향.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거는 안 무너지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 뭐가 어려우냐? 이 땅에 와서 안 무너지는 성전은, 이 땅에 와서 성전은 누구냐 하면, 성전은 구약에서 보면 알도 못하고 그냥 지도 나갑니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 해요. 뭐 집져놨다고 주의 계신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이 떠나지 않을 경우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이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약이에요. 솔로몬까지, 솔로몬, 그 스가랴까지. 그런데 이게 집이 그 벽돌이 아니고 이것이 인물로 바뀌어요. 그걸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 했냐 하면은 예수님을 가지고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이고,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버려진 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세상에서 필요 없다고 그냥 쓰레기에 갖다 버린 그 돌이 유일하게 안 무너지는 집이에요. 이게 한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 몸이 귀합니까? 주의 몸이 귀합니까?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무너질 네 집이 귀하냐, 안 무너질 주님의 몸이 중요하냐고 우리에게 단독점점 그냥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주님이 성전이라면 그럼 성전은 어디 있느냐? 성전은 이 땅에 주님으로 다 이루었잖아요. 그 성전은 땅에서 만들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적어도 주기도문 정도는 외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다음에 뭐 됐어요? 땅에서 이루어지죠. 주님께서 니고데모께 이야기하기를 땅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면서 무슨 자꾸 하늘만 살피고 있느냐면, 하늘에서 뭐 상상력을 동원하지 마, 상상하지 마. 땅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땅에서 이미 인간들이 주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들이,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버리고, 그 헬라인 되는 빌라도도 예수님을 버리고, 이래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다 버렸는데, 그렇게 버린 이유가, 문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문명. 뭐 세계 보통 7대 문명이라고,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좀 더 공부한 사람은 25대 문명이에요. 25대 문명. 유명하지 않은 것까지 합쳐서. 이 고고학자들이 다 먹고 살랐고, 국경 없는 것처럼 온 나라가 땅 다 파헤쳐요. 왜? 뭐 나오면 영국이 그다음부터 계속 나오니까요. 하는 일이 중국이고 이란이고 공산주의가 필요 없어요. 아프리카 다 해쳐버려요. 하니까 문명이 계속 나와요. 문명이 끝없이 나오는 문명마다 안 망한 문명이 없어요. 그 파헤쳐가지고 뭘 연구하느냐 하면 처음에 국가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처음에 국가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최초부터 이 계급이 있었는가? 처음부터 지도자층이 있었는가?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북의 사이였는가, 목의 사이였는가, 아니면 평등 사이. 그걸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신화부터 해서 고고학적 발굴해가지고, 빙하시대 이후에 문명을 어떻게 나갔느냐, 베링 해협의 인디안들은 어떻게 그걸 건너갔느냐, 그때 비양이 지났어. 그때는 아주까지 뭐 땅이 붙어 있어가지고 건너기 좋았다. 뭐 호주는 그 뉴질랜드는 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뭐 배 타고 가지 뭐 멈춰서 갈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으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재 있는 문명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다는 다 죽는다. 이러다는 다 죽는다. 이거 온난화 때문에 다 죽는다. 탄소 이게 증가해가지고 탄소 온도가 2도 올라다 빙하가 놀아가지고 도쿄부터 해가지고 상하이 물에 다 잠긴다고 난리인데, 원래 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는 게 당장합니다. 아까 그 주님과 함께 간다 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유치원 애들 운동회 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7살 아래 엄마 손잡고 달리기 하는 거 보세요. 아무리 모진 엄마라 할지라도 애 넘어졌는데 나도 그리고 저자 달리고 엄마는 없습니다. 예. 예. 정 바쁘면 애 안고 달리죠. 공책 2군 달라고. 요새는 더 주겠지. 공책 2군 달라고 달립니다. 함께 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주의 빗방울 떨어지는데, 주님께서는 그 빗불을 알아요. 뭘 빗방울 이렇게 피하는 빗불은 아니고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하냐, 집중하는 겁니다. 뭐를 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염없이 세웠다 하면 무너지고, 세웠다 하면 무너지고, 이번 대통령 잘할까 하면 그것도 실망이고, 국회의원 뽑았다 하면 잘하면 또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그냥 생리 자체가 무너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또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땅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유기동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그냥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올라갑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을. 그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그 예수님의 성전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경로거든요. 땅에서 하늘로. 경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경로를, 우리가 그 경로를 따라가려면 주님이 찾아왔던, 들어왔던 이 세상이 주님이 경험한 만큼이나 그 무너짐을 우리도 같이 성도기 때문에, 갈로이기 때문에, 갈로. 주님이 당했던 무너짐을 우리도 같이 공유해야 돼요, 이 땅에서. 지금 자아의 무너짐은 제가 아직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주님의 무너짐은 어떻게 무너지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막 시비 걸어서 얻어맞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말씀 관계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오늘 요 부분 하기 때문에 요 부분. 그 앞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막 그것도 지금 다 포함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의 세계에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자신의 문명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퇴출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문명은 이어서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은 이 문명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왜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왜 국가를 지키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안에 신이 있어요, 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나를 안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간은 믿고 있었습니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를 안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그게 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했던 모든 성과와 모든 그 지혜와 그게 결집되어 있는 것이 이게 모여서 그게 뭐가 되냐면 인간의 문명을 이루는 겁니다. 문명하니까 좀 딱딱하면 그럼 다른 말을 옮길게요. 두 가지로 할게요. 하나는 문명의 요소는 이겁니다. 연대감과 유대감. 연대감과 유대감이에요. 유대감은 약간의 정서적인 면이 좀 강하죠, 연대감은 뭐냐면 상당히 실용적이에요. 어떤 당시하고 나하고 같이 동업하면 얼마나 이익이 얻겠지만, 이건 연대감. 특히 전쟁을 벌리려면 이 연대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에 속하니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최초에, 대구 강의에서 약간 언급을 했는데, 최초에 돈이 나오는 것이 언제냐 하면은, 구석기에서 신석기 중간에 돈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물물교환으로 나옵니다. 물물교환의 특징은 그 사물, 물체, 상품, 그것에 균등을 맞추기 위해서 인간을 뒤로, 인간의 가치를 잠시 보류하는 거예요. 거기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안동에 쌀하고, 쌀이죠. 경상도지만 쌀 갑니다. 안동에 쌀하고, 태백에 고등어하고 할 때, 아유, 아저씨 인물 잘생겼다. 고등어 한 마리 더 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 쌀의 양과 고등어 양을 수치로, 계량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숫자로 조절하죠. 그래서 잠시 뭐가냐, 얼마나 인간성이 좋으냐, 인물이 좋으냐, 키가 하냐, 그런 것은 그런 요소는 다 빠지는 거예요. 객관적. 분명히 3마리 준다 했는데 2마리 갖고 하면 성사 안 되죠. 교육이 성사 안 돼요, 교육을 위해서 숫자가 도움되는 겁니다. 숫자 다루는 관리자가, 국가 관리체, 공무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쪽의 법과 이쪽의 법을 맞춰야 교육이 되니까요. 우리 법에는 고등어 3마리다, 우리 법에 4마리다, 이래가 안 되거든요. 협상을 해야 돼요. 타협을 해서 교육을 된다. 그 교육의 물물 교환이 뭐로 바뀌었냐 하면은, 너무 귀찮으니까 이걸 물물 교환 수단으로 교환 수단을 바꾸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과 화폐가 약간 틀립니다. 이까지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고요. 돈은 교환하는 수단을 돈이라 하고, 화폐는 장래의 신용을 위해서 미리 많이 찍어 놓는 게 화폐고요. 거기나 뭐 똑같은 게 그죠. 지금은 돈 앞에서 돈 있는 인간끼리 연대감과 유대감이 돼요. 연대감을 하는 돈의 돈 한들 수입과 돈의 양 가지고 측정이 된다고요. 양 가지고. 이거는 야구버스 일장에 보면, 이게 야구버스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가 오니까 내몰라다 부자가 오니까, 아이고,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교회에서 모신다 하잖아요. 이 교회가 그걸 알기 때문에 부자들은 뒷자리에 이걸 모셔요. 말씀 지킨다고. 안 무너지려고. 거기나 똑같이요. 뒷자리에 가면 겸손해집니까? 겸손한 그게 교만인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 나라에 합덕치 않다.
이게 제가 아까 달리를 할 때 방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50년을 살아버리면 50년 살기 전에 몰랐던 새로운 무너질 거리를 50년 때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52년째 살아가면 52년째 50년 안 살았으면 아 이것도 무너지네 몰랐던 것을 52년째 만납니다. 그래서 뒤돌아볼 게 없어야 돼요. 계속 앞에 가면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서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하는 요소들이 자꾸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걸 갈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자기 체험을 우리 체험으로 그걸 반복시키는 식으로 성도를 생기를 잡지 않고 앞으로 달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도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길로 갔는데 막상 나서 보니까 망하는 길이었어요. 왜?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앞에는 바다 있고 뒤에는 꾹 따라오고 그게 아무 대책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 세상 무너지는 것이 아담의 체제거든요.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을 이 인간 문명은 그걸 믿고 인간 문명을 안 무너지게 하는 그 요소 가운데서 소위 성도란 자도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만 특별 과외로 그 자아가 가슴이 덜렁 내려가는 그 무너짐을 매일같이 52년, 54년, 54년 계속해서 겪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지는 즐거움이 있고, 무너지는 즐거움을 있게 만듭니다. 무너지는 즐거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거기에 우리가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를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님께서 갈로에 같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봐라 말이죠. 말씀을 복음을 지키다가 복음 버리고 도망한 사람은 봐라 말이죠. 그 사람이 부도가 안 나도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도 상관없이 주님을 이제 뭐 주님 필요 없어 난 주님 없어 살아. 그게 바로 무너짐이라는 것을 이미 성도로 하여금 그걸 채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 그게 예수님이랑 성전이 필요 없는 식으로 세상적으로 나가는 그런 무너진 사례들을 네가 나이 들면서 하나하나 그걸 네가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뭐 돈 있으면 되지, 꼭 교회 다녀야 돼. 갖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만큼 존경받으면 되지, 꼭 주님 계속 의지해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너짐 요소가 아담의 요소고, 아담이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죄 짓고 범죄하고 난 뒤에 왜 세상적으로 나가게 됐냐 하면은, 전에는 무엇이 탐이 나냐면 선악과가 탐이 났었어요, 처음에. 예? 여러분 알려줄게요. 사실은 다 알아야 되지만. 선악과만 탐이 났는데, 그 다음부터 아람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선악과 따먹는 내가 탐이 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을 지식을 하는 내가 탐이 난 거예요. 내가 내한테 홀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메이크업이에요. 인간은 치마부터 패션부터 해가 메이크업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가 홀릴 만한 객관화 대상자로 만드는데 치중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뭐가 붙느냐? 신이 붙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검색하고 기도하나이다.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숨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해산의 고통. 아까 하늘의 해 이야기하다 이제 돌아왔다. 자, 하늘의 해가 왜 뜬지 모르죠. 근데 여자가 아기를 낳는 이유를 알아요. 이거는 생물학자는 몰라요. 과학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정은 이야기하지만 근원적인 의미와 이유를 과학자는 모릅니다. 왜 남자가 낳아야 되지? 왜 여자가 왜 놓는데? 답변해봐라.
몰라. 그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까지 모르죠. A 높은데 왜 아파? 안 아파도 되는데 왜 아파? 그건 모르죠. 다만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뒤에 해석한다고 급하지. 모르는 거예요. 여자가 해석하는데 고통을 넣는 이유는 궁금해요. 5만 안 받겠습니다. 이유는 존재 자체가 이미 무너져버린 존재라고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 인간이 아니고 무너진 증거를 갖기 위해서 한 거고, 남자가 이마에 땀을 흘려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될 그것은 이미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무너져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 무너지기 위해서 10분 쉽시다.